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제 생각 없이 그냥 막 읽으셨죠? 이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읽을 때는 이 구절 중에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두 번 읽었어요. 사람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또 어떤 분은 범사에 감사하라, 또 어떤 분은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이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이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현재 처한 그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말씀, 와닿는 말씀이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앞에 부분보다 오히려 뒷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뒷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뒷부분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뒷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거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뜻. 바로 이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조금 격에 맞지 않지만 하나의 비유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옛날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포악하고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독재자였습니다. 근데 재판을 하면 이 사람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 CCTV를 가려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재판하다 말고 신하한테 참새 한 마리를 붙잡아 와라 그러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를 손에 쥐고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재판을 하다가 그 죄수한테 묻는 거죠. 이 새가 찍하고 죽을까 짹하고 죽을까? 그러라는 거예요. 이 참 난감한 일이죠. 죄수가 찍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죽여봐라. 딱 죽였어요. 뭐라고 그랬겠죠? 그럼 이 왕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놈아, 찍하고 죽지 않고 짹하고 죽었다. 이놈아, 목을 베어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죄수가 이 정황을 잘 살펴보고 보니까 짹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죄인은 짹하고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왕이 이놈아, 찍하고 죽었어. 이놈의 목도 베어라.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 죄인이 이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새가 찍하고 죽을까 짹하고 죽을까, 새 소리를 알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왕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좀 비유가 어처구니 없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절대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안다는 게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우리의 많은 고민거리를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앞길이 꽉 막힌 것 같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 아픔 아시죠? 제 고통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좀 구해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대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제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할 것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어요. 너무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는 이 인간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연과 이런저런 사건 속에 얽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 뜻대로 다 행동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행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죠. 물론 내 삶이 모든 일들이 평탄해서 잘 되면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일이 잘 되죠. 건강하죠. 가족들 일도 척척 시간에 따라 잘 해결되죠. 자녀들 결혼도 출산도 이런 일들이 다 잘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이 어찌 그렇습니까? 감사의 순간보다는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도 하나 없는데 마냥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폭풍우처럼 밀려와 불안함에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시키지 못해서 정신줄을 잡을 수 없는데 눈을 감으면 기도가 나옵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나오는 건 그냥 하나님,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겪는 상황인 거죠. 이게 우리들이 겪는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감사와 불평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절대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절대의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멀리 보라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죠. 당장의 다급한 현실, 숨 막히는 죽을 것 같은 이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심지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영생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을 알아라. 멀리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절대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닌 거지요.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거로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곳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영생의 감격과 기쁨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구약의 하박국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근데 주로 우리는 17절부터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해요. 우리 한번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인용하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먹을 것이 없어도, 내 주머니에 단 한 푼도 없어도 그래도 감사해야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해야지. 사실 우리는 그 정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정도의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앞에 있는 16절 말씀부터 살펴보아야 해요.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로 이것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을 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는 유다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부흥시켜 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국제정세의 혼란함 속에서 외세가 개입해서 자기들 꼭두각시 왕을 세워두고 있고 국가의 운명이 기울어서 곧 멸망할 위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예언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임박한 이 국가적인 재난, 멸망의 고통과 아픔을 그가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들었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적군이 말발굽소리 아닙니까? 이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들어오는 그 함성 소리, 그들이 휘두르는 칼과 창에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그 참혹한 소리, 바로 그 소리가 그의 귀에 쟁쟁쟁 울렸던 거예요. 그 잔혹한 소리에, 그 잔혹한 장면에 그의 창자가 흔들렸던 거예요. 입술이 떨렸던 거예요. 뼈가 소리 없이 녹는 듯 했던 겁니다. 기운을 잃고 방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다 죽고 뼈가 녹는 고통, 온몸을 통제할 수 없어 그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참 놀라운 것이구나. 여기 힌트가 있지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박국은 지금 현실만 바라본 게 아니지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것이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잔치에 초대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자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절대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인이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높이 올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고백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가 나를 살립니다. 감사가 나를 살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감옥살이를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 누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였어요. 그는 무려 2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옥에 갇힌 게 아니죠. 그 백인 집권자들에게 흑인들의 인권을 부르짖다가 탄압을 당하고 옥살이를 했던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제목으로 그의 모든 자유를 속박하고 감옥에 가다 놓았어요. 얼마나 이 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무죄한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타올랐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이 절망과 증오를 가지고 있게 되면 자기가 죽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래봐요. 누구를 미워한다. 그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고,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사람 죽습니까? 더 잘 살아요. 누가 죽어요? 증오심을 가진 데가, 미워하는 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넬슨 만델라는 절망과 증오 속에서 만시창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칠순이 넘는 나이에 아주 건강하게 추록을 했습니다.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때 넬슨 만델라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가 증오심과 절망을 이겼습니다. 감사가 그를 살렸습니다. 감사가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고, 교우들에게 감사하시고,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많이 감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절망이나 증오심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려면 감사뿐입니다. 많이 감사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많이 거두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감사를 하면 생각지 못한 복을 덤으로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를 좀 보살펴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무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정말 대단한 뜻이거든요. 언제 제사장에게 보이냐면요, 나병 환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제사장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거죠. 제사장이 야,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달려가서 제사장을 만났는데 정말 깜짝같이 나병이 사라졌어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디로 가야 돼요? 고침받았으니까 집에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집에 가서 밭은 어떻게 됐는지, 당나귀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아이들 결혼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너무나 많은 그동안 병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격리되어서 살아왔으니 돌봐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확인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올 때는 같이 왔을지 모르지만 병 고침을 받고 갈 때는 아마 잘 가라, 다음에 보자,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막 뛰어서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다 사라졌던 거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제 마음이 찔려요. 사실은 내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늘 내 삶의 분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안 가지고 또 여전히 분주한 내 삶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참 부끄러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질병의 치유. 다른 사람들은 질병의 치유만 받았어요. 그리고 10년을 살았는지 20년을 살았는지 30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였어요. 하지만 그 감사를 하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감사는 이토록 구원의 은총을 잊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구원의 은총을 얻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가 전과 달리 많이 힘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면 기쁨이 충만해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힘차게 외쳐야 하는데 최근 저의 삶은 지독히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기쁨보다는 원망과 절망이 천지였습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찢길 대로 찢겨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 감사절의 설교를 해야 하나? 왜 하필 이때가 추수감사절인가?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나? 깊은 고민 속에 있을 때 저는 저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 우리가 겪는 어떤 아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처참한 비극 속에서도 여호와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는 그렇게 고백한 하박국 예언자의 고백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간계에 말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요셉이 갇힌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미래의 이집트와 세계를 구할 준비를 하는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 요셉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총리가 된 후에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기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를 위하여 특별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히 쓰시는 도구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중에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역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절대의 감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바로 그것밖에는 답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절대 감사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 성령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 또한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므로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해주는 분들이 있음에 또한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믿음을 주셨음에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생각해 보니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소리 높여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감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